손만 더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냐면요, 하나님은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때로 정직하지 못할 때가 있고, 우리는 부족할 때가 있고, 우리는 허물이 많을 때가 있고, 우리는 실수할 때가 있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부족하고 허물 많고 실수가 많은 우리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제가 허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실수를,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직하신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7절 말씀에 보면 제가 말씀드린 정직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근거가 역대상 29장 17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다윗이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제가 압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기본적으로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완벽하게 정직했을까요? 다윗은 실수를 한 번도 안 했을까요? 다윗은 허물이 없었을까요? 다윗은 실수를 한 번도 안 했을까요? 어떨까요? 다윗이 정직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언제냐면요,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니까 다윗은 평생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다라고 돼 있지만 유일하게 정직하지 못했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우리야 장군의 아내인 밧세바와의 사건, 이때만큼은 정직하지 못했어요. 다윗 역시도 완벽하지 못했고요, 다윗 역시도 부족하고 허물이 있었고 실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근거 구절이 신명기 6장 18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래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또 다른 근거 구절이 잠언 2장 21절 22절에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2장 21절 22절입니다.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자, 여기 보면 간사한 자가 나옵니다. 간사한 자. 간사한 자를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교묘하게 남을 속이는 사람을 간사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들통날 때가 있습니다. 남을 속이고 그러던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계속해서 캄보디아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죽었다라는 뉴스가, 남성이 죽었다, 지금 또 여성이 시신이 발견됐다, 캄보디아 땅에서 지금 연일 이런 뉴스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 배후에 중국계 캄보디아인이 이 범죄 조직과 정치가 결탁이 돼서 보이스 피싱 범죄, 로맨스 범죄, 금융 범죄 뭐 이런 것으로 인한 수익금이 몇십조 원에 달하는 범죄 그룹이 지금 있고, 여기에 붙잡혀서 이용당하는 사람이 10만 명 이상이 된다라는 뉴스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방송에서 캄보디아 현지에 가서 지금 취재를 하고 있는데, 어젯밤에 보니까 밤새 이 사람들이 도망을 가는 장면이 뉴스 보도에 오늘 나오더라고요. 지금 미국과 영국에서도 이 범죄 수익금에 대해서 동결을 시켜놔서 한 20조 원 정도가 지금 미국하고 영국에 지금 묶여 있다라는 뉴스가 지금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범죄 조직의 대표되는 이 회장을 지금 붙잡으면 지금 몇십 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뉴스에 나오는 걸 봤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남을 속이면 그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밤에 도망가는 겁니다. 피하는 거죠. 그러나 정직한 사람은 그 땅에서 대대손손 부여와 재물을 누리며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미가서 7장 2절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나도 타락하고 악해지니까 사람들 중에 정직한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길 가면서 반려견, 반려동물들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그런 분들을 많이 지나다니면서 요즘 흔히 보지 않아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강아지 보셨어요? 네? 거짓말하는 강아지 보셨어요? 세상에 이런 일에 거짓말하는 강아지가 혹시 나오던가요? 네? 소가 거짓말하는 소가 있다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누가 거짓말을 해요?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는 겁니다. 오늘 뉴스에 보니까 시신이 발견이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하반신이 따로 발견이 되고 상반신이 따로 발견이 되고 사람 목은 못 찾았다는 시신이 지금 나왔어요. 끔찍한 일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오늘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인간들이 얼마나 거짓되고 인간들이 얼마나 고약하고 인간들이 얼마나 문제덩어리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인간들 때문에 만물이 신음을 하고 고통을 하고 탄식을 하는 겁니다. 인간들이 만물을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 잘 살겠다고 자연을 파헤치고 짐승들을 죽이고 만물을 괴롭힙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아프리카 가나라는 나라에 전 세계에 버려지는 옷이 이제 모인다고 합니다. 그 옷이 재활용되고 팔려나가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그 수많은 옷감들이 바다로 떠밀려가서 생물들이, 물고기들이 살 수 없는, 가까운 곳에 배 타고 나가서는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죽음의 바다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사람들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대기 오염을 만들고 수질 오염을 만들고 토양 오염을 만들고 방사능 오염을 만들고 소음과 진동과 악취를 하게 만드는 게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딱 콕 집어서 말씀드리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다. 여러분, 무덤이 열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 시신을 묻었어요. 땅으로 덮었어요. 그게 덮여 있으니까 냄새가 안 나죠.
그걸 무덤을 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썩어서 부패한 것을 그대로 벌려놨다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얼마나 고약한 냄새가 나겠냐고요. 근데 성경에 로마서 3장 13절에 보니까 사람 목구멍이 열려있는 무덤과 같다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입만 열면 더러운 말을 하지 않아요? 입만 열면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입만 열면 무서운 독이 우리 입으로부터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마치 무덤을 열어 제친 것 같은 그런 더러운 냄새가 우리의 입에서 더럽게 거짓말하는 입으로, 무서운 독이 나오는 입으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음을 사람들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과 같다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열왕기서에 보면 아합 왕이 나와요. 아합 왕이 나봇이라는 사람에게 포도원이 있었는데 그게 욕심이 난 거예요. 왕이면 얼마나 땅덩어리가 넓었겠어요. 얼마나 권력이 있었겠어요. 근데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탐이 난 거예요. 욕심이 난 거예요. 빼앗고 싶은, 내가 내 손아귀에 틀어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 이세벨한테 그 얘기를 한 거죠. 남편 왕이 그거 갖고 싶은데 못 가지고 있으니까 부인 왕비 이세벨이 두 사람을 세워가지고 거짓말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거짓말을 지킵니다. 생사람을 잡아서 돌로 때려 죽이는 일을 해요. 이 거짓을 통해서 얼마나 악한 행동을 할 수 있는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사람을 도둑으로 몰고 생사람을 살인자로 만들어서 생사람을 죽여버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치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치에서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의 직장 생활에도 이런 일이 있지는 않습니까? 둘만 모이면은 거짓이 난무하고 독이 튀어나가고 악한 말을 하고 생사람을 잡고, 이 악순환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런 거짓된 것을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거짓된 삶은 어리석은 삶인데, 거짓된 삶이 왜 어리석으냐? 몇 가지로 원리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저를 따라 하시죠. 하나님은 속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우리는 사람 눈만 속이면 속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모르겠지. 하나님은 다 들여다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폐부까지 살피신다고, 우리의 심장 속 폐부까지 살피신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모르겠지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도 모르겠지 이러면 곤란하죠.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으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모르는 인간들은 하나님도 모르겠지, 내가 속였으니까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적어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르신다고 생각하며 사람 속였으니까 됐다고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자, 두 번째, 우리가 거짓된 일을 하면 안 되는 이유, 두 번째 따라합니다. 세상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이거 당신만 알고 있어? 당신한테만 하는 얘기야? 친구한테 가가지고 너만 알고 있어야 돼. 배우자한테 당신만 알고 있어. 절대 얘기하면 안 돼. 이게 지켜질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잘 안 지켜집니다. 세상에 비밀이 없어요. 거짓은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저를 따라 하시죠. 자기 자신이 자신에게 속게 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믿을 수 있어요? 나는 이 세상 아무도 못 믿어. 근데 나는 나 자신을 믿어. 나는 틀림없는 사람이야. 그럴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게 될 거다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니까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심지어 베드로는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여태까지만 해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거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주님을 떠나지 않을 거다 라고 자기 자신의 믿음을 확신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제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죽으시는 그 상황이 딱 현실이 딱 맞닥뜨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 자신을 믿을 수 있어요? 베드로도 지금 믿었는데 내가 죽어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베드로도 호언장담을 했는데 저와 여러분도 나는 절대로 확실해. 나는 내 마음이 절대로 변하지 않아. 여러분 내 자신을 너무 자신하지 마세요. 내 자신을 너무 확신을 갖지 마세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다른 사람도 믿을 대상이 아니지만 내 자신도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너무 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 자신조차 내 결심도 믿을 게 못 돼요. 내가 아무리 심지가 견고하다고 해도 사람 마음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겸손해야지 큰 소리 칠 일이 아닙니다. 자신하면 안 돼요.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흔들리는 갈대라 그러지 않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 친 거는 교만한 태도예요. 우리 역시도 내 자신을 믿는다라고 자신한다면 이건 역시 베드로처럼 우리는 교만한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직한 태도가 있어야 되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속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속는 경우가 있는지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기도하지 않으면서 응답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응답될 거라고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속는 경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하지 않으면서 잘 될 줄로 생각하는 거 웃기는 일 아니에요? 기도 생활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이 잘 될 거를 기대하는 거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응답받게 될 것을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스스로 속고 있는 경우에 여러분 기도 생활하지 않으면 은혜 가운데 살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기도 생활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 수 없어요. 기도가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작동이 되겠냐고요.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고 내 뜻대로 살게 돼 있어요. 기도가 없으면 세상을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가 있어야 은혜가 있고요. 기도가 있어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고요. 기도가 있어야 마귀의 종노릇하지 않고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냐?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누구에게 믿음을 주시냐? 기도하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은 누구에게 능력을 주시느냐?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시냐? 기도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은혜는 받고 싶고, 믿음은 가지고 싶고, 능력은 갖고 싶고, 복을 받고 싶은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이것은 우리 자신을 속이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스스로 속는 경우 두 번째인데요. 저를 따라 하시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통해서 성공이 와야 제대로 된 성공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는데도 이게 일이 척척 되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맘대로 했는데도 일이 성공을 하네? 이런 경험이 쌓이다 보면 하나님하고 더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더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순간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건 잠시 성공이지 영원한 성공일 수는 없는 겁니다. 잠깐은 좋아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고 신명기 28장 앞부분에 말씀하시고요. 신명기 28장 15절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여에 따라서 복과 저주의 말씀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자, 신명기 28장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리겠다. 이건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지어낸 말입니까? 누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안 지키시면, 책임 안 지시면 이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하나님 아니에요? 이치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가짜 하나님이든지 진짜 하나님이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복이 오는 게 정상이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복이 안 오는 거라면 이거 하나님이 가짜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과연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한번 과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나? 믿고 있나? 우리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드는 건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요행을 바란다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성공을 바라는 것은 자기가 자신에게 속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저를 따라 하시죠. 악을 행하면서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갈라디아 6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을 아까 읽었어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되고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둡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괜찮을 거다라고 잘못 생각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거죠. 우리가 악한 행동을 계속해서 멈추지 않으면서도 지속하면서도 이거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면 악한 짓을 하면 악을 거두고 선을 심으면 선을 심은 것이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1년 후든 10년 후든 수십 년 뒤에든 내가 죽고 난 다음이든 시점이 언제이든 간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저를 따라 하시죠.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받으려고만 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상대방을 내가 먼저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대접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대접을 해야 됩니다. 내가 친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친절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꾸 욕을 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랑이 없나? 왜 저렇게 인정이 없나? 왜 저렇게 사람 대접할 줄을 모르나? 왜 저렇게 친절하지도 못하나? 왜 사람이 저 모양이냐? 라고 옆에 있는 사람을 자꾸만 손가락질을 합니다. 욕을 해요. 그런데 이 보면 자기가 그런 사람, 자기가 사랑이 없는 사람이고, 자기가 다른 사람을 인정스럽게 대하지 못하고, 자기가 다른 사람을 대접할 줄 모르고, 자기가 다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고 친절하지 못하고 대접할 줄 모르고 인정해 주지 못한다고 남 탓만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 않으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내가 대접하지 않으니까 나를 대접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친절을 베풀 줄 모르니까 아무도 나한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없게 되는 겁니다. 심은 것이 있어야 거두는 건데 뭘 심었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을 받고 싶으면 사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자꾸 사랑해 주다 보면 때가 되면 사랑이 돌아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또 잘 대접해 주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겁니다. 왜요?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근데 사랑도 안 하면서 친절하게 하지도 않으면서 대접도 하지 않으면서 사랑받기만, 대접받기만, 인정받기만 원한다면 이건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저를 따라하시죠. 교회에 안 나오면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하고 혼자 예배드리는 거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혼자 기도하고 계속해서 혼자 예배 생활하는 거, 이건 굉장한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모닥불을 피울 때 보면 장작더미들이 한 개만 있어서 이게 불이 붙어서 활활 탈 수 있겠어요? 나무더미가 또 다른 나무더미가 모이고 두 개가, 세 개가, 다섯 개가, 일곱 개가, 10개가 모일 때 더 활활 타오르게 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찬양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구역 식구들끼리 은혜를 나누고 같이 뜨겁게 기도하면서 내 문제만이 아니라 구역 식구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함께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다 보면 영적인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라고, 나는 은혜 가운데 살고 있어, 위험한 상황입니다. 까딱 잘못하면 불이 꺼질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욕심을 따라 살면서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아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를 낳는다?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솔로몬이 욕심이 많았어요. 솔로몬이 지혜도 많았지만 욕심이 많았어요. 솔로몬이 자기 마음속에 욕심을 따라서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입고 싶은 대로 다 입고 가지고 싶은 대로 다 가지고 해보고 싶은 대로 다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1,000명의 여인을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욕망대로, 욕심대로 살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저버리게 됩니다. 욕심의 노예가 되면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 1순위의 관심사가 하나님이라야 되는데, 욕심에 매몰되면 하나님보다 더 1순위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1순위의 욕심이 되면서도, 그렇게 살면서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겁니다. 7번째, 저를 따라 하시죠. 회개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죄 짓고 회개하면, 빨리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 죄 짓고 나면은 우리가 더러운 거 만지면 손 씻듯이 죄 짓고 나가지고 우리가 회개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회개가 내 마음대로 된다고 생각하세요? 죄 짓고 나가지고 내가 회개합니다 입술로만 그냥 회개합니다 하고 한다고 해서 그게 진정한 회개일 수 있을까요? 죄를 범해도 회개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제대로 된 회개를 한 사람의 생각일 수 없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제대로 된 회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저를 따라하시죠. 믿음의 조상도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도 하갈이라는 첩을 얻었잖아요. 다윗도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바스바를 빼앗았잖아요. 야곱도 4명의 아내를 취했잖아요. 솔로몬은 1,000명의 여자를 함께 살았잖아요. 근데 나도 뭐 그러면 어때? 라고 하는 뭐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믿음의 조상들도 그랬으니까 나도 좀 봐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갈이라는 첩을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게 얻고 나서 얼마나 고통을 겪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쫓겨났기 때문에 그 아들이 얼마나 증오심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 후손이 오늘날 팔레스타인의 중동 지역에 증오심이 많은 민족이 바로 그 자손들로부터 생겼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원수가 돼서 전쟁이 끊이지를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노력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고생하지 않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게으르게 하면서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남을 속여서라도 큰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잠언 3장 32절 33절에 보면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을 다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금요 영성 집회까지 피곤한데 놀러 안 가고, 그죠? 즐기러 안 가고, 취미생활 하러 가지 않고 피곤한데 오늘 길을 쓰고 이 자리에 나온 거, 뭔가 신앙의 맛을 봤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엄청난 하나님의 신앙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맹탕들이 아니었다고요. 근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방식이 불만스러웠어요. 이게 뭐냐고, 왜 이런 대로 인도하시냐고, 왜 광야로 물도 없는 곳으로 이렇게 땡볕에 이렇게 불편하게 힘들게 하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불평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내용은 다르지만 원리는 똑같이 혹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가정이 이게 뭐냐고, 우리 애들이 이게 뭐냐고, 내 재정 상태가 이게 뭐냐고, 내 건강이 이게 뭐냐고, 내 인간관계, 저 사람이 왜 내 옆에 있어서 나를 이렇게 골탕먹이냐고. 혹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적을 체험했지만 우리 역시도 원망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절대로 실수가 없고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복된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정직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감사하며 믿음의 태도로 우리의 삶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